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the day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그날이 언제이냐? 오늘 본문의 그날은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종말, 그러니까 끝을 의미할 뿐더러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는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시계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멈춥니다. 우리는 그 창조와 심판 사이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은 창조보다 심판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에 가까운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날,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그날 어떤 모습이어야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흥미로운 통계를 봤습니다. 2024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6.3세, 그리고 여자는 90.7세라고 합니다. 여성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은 저는 30년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 남았네 계산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평균 수명은 2024년 출생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가 대략 앞으로 이만큼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지 이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겸 집사님, 진희 자매 아들인 유화가 아마 90 가까이 산다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1970년 기준, 제가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기대 수명이 58.7세였습니다. 물론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때 사망률을 기준으로 제 또래 사람들이 60세가 되기 전에 수명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50년 동안 의술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도 발전해서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또 기대 여명, 복잡한 계산이 많지만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 보면 참 말씀은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80. 제가 본 통계는 바로 그 8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생활하는데 쓰는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가장 길게 사용하는 시간은 뭐니 해도 자는 시간이죠. 일생의 3분의 1. 그러니까 약 25년을 우리는 잠들어 있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10.3년입니다. 아니, 난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6시간을 자는데 왜 일하는 시간이 훨씬 짧냐?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의 때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만 일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10년 정도 되는 겁니다. TV를 보는 시간은 9년. 요즘으로 하면은 유튜브 시청 시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기준 한국인이
하루 평균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73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13분을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80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내내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2.5년을 음식 만드는 데 쓰고 3.66년을 먹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약 4.3년이며 화장실을 평균 하루에 6번 가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시간이 1.5년입니다. 그중에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92일이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자분들은 평생 동안 8년을 이것에 쓴다는데 뭐 했을까요? 8년. 10분의 1. 쇼핑하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하는데 1년 반을 쓴다고 하네요. 1년 반.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으면 그만인데 여자분들은 샤워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 드라이 하시고 트리트먼트 하시고 그 그루프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루프가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아니 아침에 어디 나가자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상한 걸 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에 다니면서 계속 그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만 머리가 그래야지만 이렇게 뻥긋 솟는답니다. 그루프 말고 올리고 내리고. 주일날 교회 오시려면은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다 준비 끝내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참 걸리십니다. 이런 저런 일들 다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은 인생의 99%가 사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99%가 먹고 자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1%예요. 1%. 그 1%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뉘며 심판의 날에 후회와 감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1%, 하루의 1%는 15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15분, 삶의 1%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1%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 1%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몇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거기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두께가 약 6인치가 되는 15cm가 되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휘장은 제사장 300명이 함께 들어야 할 만큼 무겁고 두껍다고 합니다.
성소와 분리된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으로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허리에 방울을 달고 굵은 동아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안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래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혹시라도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들어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줄이 필요한 거예요. 방울 소리가 멈추면 동아줄을 끌어다가 시체를 밖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사장이 다시 정결의 예식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죄 때문에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지지 않습니까? 6인치가 넘는 그 두꺼운 휘장이 말입니다. 아니, 찢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1%의 시간,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혹 우물쭈물하거나 여러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에 담대하여 더욱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과 육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23절에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본문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떠하시다고요? 믿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예쁘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은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을 보면 실망됩니다. 2024년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 어려움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은 여전히 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전히 나를 실망하게 하고 있고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024년은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주님의 나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의 기회를 서로 돌아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키워드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살펴준다는 겁니다. 서로 살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빼고 1%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데 쓴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고독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이면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하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채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고독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받을 때 정말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다잖아요. 얼음을 넣은 아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시간을 재봤습니다. 어떤 방에는 혼자 발을 담그게 하고 시간을 쟀고 어떤 방에는 2명을 함께 얼음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시간을 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발을 담근 데는 얼마 있지 못하고 뛰쳐나와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2명이 있는 곳에는 서로 붙들고 격려하면서 그 얼음물을 견뎌내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을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서로 격려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외로운 세상이에요. 정말 외로운 세상입니다. 아니,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는 더 고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외롭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돌아보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래 주시면 서로가 되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랑, 아니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그런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모여야 한다라고 25절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솔직히 여러분, 예전보다 덜 모이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보다 잘 모이잖아요. 주일 예배. 그것도 새벽 미명에서부터, 아니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거 다 끝나면 집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성교회, 행사와 모임들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모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모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느냐 이거예요. 2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권면의 핵심은 더 많이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뭐냐?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많이 모이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행위만 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교회들의 입구에 들어오면은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출석표. 먼저 당회 장로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권사님, 집사님, 재직들의 이름을 쭉 쓰고는 주일 출석하시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1년 52주 한눈에 어느 분이 얼마나 빠지셨고 얼마나 출석하셨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붙어있는 표가 있었어요. 뭐냐? 전도자 수. 재직들의 이름 다 기록되어 있고 1년에 몇 명 전도했는지를 한 분 데리고 오시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출석률은 높아지더군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으시고 마시네요. 모임 참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면은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자랑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표를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 이만큼이나 빠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참석 여부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전화를 드리면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뭡니까? 주일 예배 못 왔다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근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본문에 패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giv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지 그냥 많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오고 말고가 아닙니다. 교회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축도하고 보면 안 계세요. 아니, 분명히 축도하기 전에는 저 자리에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자리에 계셨는데, 축도하고 눈 뜨고 보면은 빈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예배만이 아니라 교제와 교육과 나눔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의 열심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사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종종 빠지게 될 것 같다고 염려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 교회가 아니라 사업터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하듯 진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일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 교회 빠지는 것이 편해지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당연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한두 번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에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의 삶의 모습인지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힘쓸 때 1%의 그 드림이 어느 순간 2%가 되고 3%가 되고 우리 삶의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 조금 더 힘써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